위대한 낭비 대 비참한 낭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의 저자이자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대표 중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2017년도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연 주제 중 하나도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30년 내내 이 주제를 묵상하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산 이유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생까지 산 집에서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글귀가 그의 평생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울러 어린 시절 목사였던 아버지의 설교 중 한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늙어서 회심한 한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에서 기도한 노인이 계셨는데 그 마음이 커다란 이 바위처럼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이 교회에 나타났고 또 예배를 마치며 찬송을 부를 때 노인이 아버지께 다가가서 손을 잡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간 후에 그의 아버지와 노인은 앞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 순간 그의 주림진 얼굴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러면서 하신 그 첫마디가 하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헛살았습니다. 여태껏 헛살았습니다. 이거였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린 시절 이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그는 다음에 두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0년 4월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는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죽었다. 루비는 80이 넘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한 가지 큰 일에 온 인생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 로라는 80을 바라보는 미망인이자 의사로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왔다. 브레이크가 파열되었고 자동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미국에 사는 또래들은 20년 전에 은퇴해 사소한 일에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한 가지 큰 열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했다. 또 하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8년 2월호에 실린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5년 전에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펀다고다에 살며 9m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참 마지막이 씁쓸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 후자의 삶은 오늘날 누구나 꿈을 꾸는 삶이긴 하나 은퇴 이후에 20년이 넘는 삶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느니 차라리 잃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아주 유명한 설교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그게 낭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열정을 붓고 있느냐.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설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님 한 번뿐인 인생 헛되이 산 것 같습니까? 한 해가 어느덧 리엇리엇 저물어 가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우리네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지난주 거룩한 낭비라는 주제로 한 여인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이 여인의 행동은 엄청난 낭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낭비는 33년의 짧디 짧은 생을 살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죠. 자신을 위해서는 하등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으니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를 헛되이 살았다 그렇게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지요. 그 낭비는 위대한 낭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듯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길을 잘 정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특히 이 대목, 이 마가의 이 대목을 보시면 마치 무교절이 유월절 앞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는 유월절 당일날 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야 보통 유월절 전날 양을 미리 잡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마가는 이때부터 이미 무교절이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시간의 혼동이 빚어진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근데 이 대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던 유월절이 지난 무교절이 아니라 오히려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제자들도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제자들이 마치 유월절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싶어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근데 후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주체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임을 곧바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3절로 16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준비를 아주 디테일할 정도로 조목조목 지시하는 장면을 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낸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또 성내로 들어가면 거기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사람이 아니라 남자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물동이는 여자가 지지 남자가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거기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유독 눈이 뜨이는 겁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다 여자인데 한 사람의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거 자체도.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자들 편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가서 보면 되니까. 근데 이 남자를 따라 들어간 집주인에게 다짜고짜 부연 설명 없이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딱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뭐 이만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 카드 지불은 됐는지 모르겠다, 선입금은 됐는지 모르겠다, 뭐 이거 뭐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말을 딱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집주인이 군말도 안 하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펴고 준비한 그 큰 다락방을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준비하라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정말 질문할 때하고는 달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종종 따라가서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최후의 만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즉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은 제자들이나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 뭐 그게 뭘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 때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통 유월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가정에 가장 연로한 어르신이 일어나셔서 이 절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조점은 유대인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구출된 그것을 기억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강조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지켜오다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그런 순간까지, 그런 시간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이때 식사가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가장 먼저 이 집안의 가장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게 축복을 선언을 하고 나서 아버지는 왜 이 밤이 다른 날의 밤과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아버지는 그것을 듣고 신명기 26장 5절로 9절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출이 되었는지, 또 그것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집트에서의 고통스러운 어떤 노예 생활, 또 출애굽 기간의 고난, 또 은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음식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 음식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준비된 음식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든지 쓴 나물이라든지 또 삶은 어떤 과일, 또 이 양, 막 이렇게 태운 양, 뭐 푸른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거기 모인 가족들과 초대한 손님들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갖다가 이게 저녁 무렵, 이렇게 자정 무렵에 그때 시편 116편부터 118편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와인 한 잔씩을 하고 그것으로 유월절 순서가 이렇게 파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4단계의 식사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18절 전반절을 보시면 지금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먹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밤이 하루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물매라고 한다 그러는 건 이제는 유월절 전날이 아니라 언제가 됐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됐다는 거예요. 저물었다 그러는 거는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거기서 다 앉아 먹는 것을 볼 때 이제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몇 번째 단계예요? 먹는 시간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지나면 여기서 와인 한 잔을, 포도주의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는 마무리 지으면 되는 아주 그런 순간까지 딱 와 있는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8절로 19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얼마나 먹다가 이게 체할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그가 나를 배신하리라, 팔리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먹다 말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게 원어로 보면 슬퍼하다는 거예요. 막 슬픈 거예요. 막 슬픔이. 여러분 갑자기 기분 좋은 식사 자리가 쎄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나요? 뭔가 쎄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뭔가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확 돌변하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두 가지 복잡한 사안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슬퍼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는 혹시 자신이 배신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또 하나는 팔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확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들은 이제 슬퍼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한. 그때 이들은 모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이게 12명이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왱왱왱왱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한두 명만 하면 되는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혹시 나는 아니겠지요, 이런 아주 주저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엔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황이 돌변하면 언제 어떻게 자기도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찔리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도 뭐가. 다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나는 아니지요. 자신 있으세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여러분 20절로 21절을 교독으로 또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군지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너희 열둘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하시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 지금까지 보여준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행위,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기록한 말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는 수동태의 자리면서 동시에 능동태의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간다는 측면에서는 천적인 수동태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하시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해진 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주장이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좀 주장해서 좀 변경 좀 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고 뭐라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해진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막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막 이거 어떻게 좀 바뀌어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막 주장도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좀 거꾸로 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정해진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주장하지 않아요. 변경 요청을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정해진 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월절과 이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힌트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이 장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가거니와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이 피가 문설주 좌우편에 이렇게 발라지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구원이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장차 올 진정한 구원자, 이 진정한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인데 그가 유월절날 하시는 그 일, 그 날이 진정한 유월절을 완성하는 날이 될 것이고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예표적인 사건이지 그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었던 건 진짜가 이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시는 날, 그가 하시는 일이 진짜 유월절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은 기록된 대로 왔고 기록된 대로 행해 왔고 기록된 대로 마지막으로 기록된 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이 앞으로 오리라 한 이 메시아의 마지막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이 메시아가 마지막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기록된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또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대목이 장차 오리라 한 메시아, 그분의 마지막을 예언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진짜 메시아냐, 어떤 자가 오리라 한 구원자냐, 이 대목의 길을 간 자가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실상 이 모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과 온 인류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유월절 준비셨던 것입니다. 즉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가야 할 마지막 길은 바로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또 세상의 죄와 사단을 상징하는 이 이집트의 강력한 권세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 아니 온 인류 또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유월절, 출애굽기의 유월절이었고, 오늘 이 장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집트의 세력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뒤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왜 종말론적인 심판을 계시하시고 난 뒤에 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셨는지가 여기서 풀리는 것이지요. 이 길이 아니고서는 온 인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 길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언젠간 죽음의 사자 앞에 맥없이 무너질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이유가 없고, 더욱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실 이유는 더더욱이 없지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심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이 조롱하며 멸시하기가 아주 일수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한 인생, 아마 태어난 한 인생 그냥 멋지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일찍 은퇴하고 노후보장 다 되고 정말 트롤선을 타고 조개 주우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 맞습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그거 맞습니까? 정말 이처럼 말하는 자들의 말이 진리라면 예수님처럼 아주 우스꽝스러운 미치광이 삶을 살다 비참하게 간 이는 없을 것입니다. 뭐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이렇게 매일 이유가 하나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미치광이 같은 자죠. 그러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은 자의 대명사가 예수님인 거예요. 정말 이들이 이처럼 말하는 자들의 말이 진리라고 하면 가룟 유다처럼 미치광이 삶을 산 일을 잘 팔아넘긴 자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미쳐서 날뛰고 있는 인간인데 그거 팔아먹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진리 그 자체라면, 제가 만약을 둔 것은 혹시나 믿지 않는 분이 있을까 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저는 단연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미치광이 삶으로 치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지나친 낭비라고도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것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그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낭비입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너무 단순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귓가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자비다. 오직 주의 긍휼이다. 오직 주의 은혜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라.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데 내 속에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뭔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뭔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해? 너 아무것도 아닌 자야. 너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야. 오직 주의 자비뿐이야. 오직 주의 긍휼뿐이야. 오직 주의 은혜뿐이야.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께만 영광,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자들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아주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흘리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에,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전 삶으로, 우리의 전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낭비입니까? 과연 이런 삶이 허비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 여인의 그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두렙돈이 자신의 전 재산인데 그걸 바친 이 과부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배와 구물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서두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루비와 로라의 그 여든이 넘은 그들의 삶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보질 않습니다. 적어도 이해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가룟 유다야말로 잠시 잠깐의 승리를 맛본 것 같지만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승리요, 얼마나 비참한 낭비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다라면 그럴 말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너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 드린 삶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서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왜 태어났는지,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대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 이유인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장차 인자가 누릴 영광에 참여할 그가 누릴 영광은 그가 받는 고난에 비할 수 없도다 라고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낭비를 하셨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전부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꿈, 우리의 모든 것 우리 게 아니라 너희를 값으로 산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건 다 내 것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낭비된 길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낭비가 수많은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 걸려있는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영끌을 하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세상의 일에 바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세상이 신인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정말 참된 가치와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분의 위대한 낭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진정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친히 유월절 음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분을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을 위해서 열렬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80이 돼도 상관없어요. 열렬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것이야말로 가장 낭비가 아닌 길임을 아시고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